410장입니다. 410장. 만회한 노래이소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명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도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304장 한번 봅시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나쁜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의 땅을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믿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주를 예배하고 찾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그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부러운 사람이라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참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얻을 위해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이다. 초자연적인 나심이다. 초자연적인 잉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다. 성경을 읽다 보면 탁탁 이렇게 우리 이성적으로 볼 때 좀 막힐 때가 있어요. 뭐 그냥 마태복음 1장을 읽는다 칩시다. 읽으려고 마음 잡고 읽었더니 뭐 족보가 나오네. 뭐 누구를 낳고 하는데 도무지 뭐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셨다는데 이렇게 뭐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낳다. 이성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성의 눈으로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성경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도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보면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신의 특징은 전능하다는 거잖아요. 전능, 전지, 무소부재 뭐 이런 신의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신이라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안 믿어질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 이성의 눈으로는 모르는 거죠. 보면서도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이 그대로 되었더라.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안 믿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갖느냐? 하나님은 가능하죠. 그게 믿음으로 우리 보는.
그럼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느냐? 아니,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할 뿐이에요. 초월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도 이해가 돼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잖아요. 남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거 믿겠습니까? 이성으로 못 믿잖아요. 우리도 이성만 생각하면 안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그 맞잖아요.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만 됩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계산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 훨씬 더 정확해.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데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성으로 분석해도 이게 분명하다. 그냥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을 보면 그냥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믿었냐?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냐? 아니, 그들도 이성의 사람인데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못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성도 이해가 되고, 믿음 안에서 보니까 믿음도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이성만 가지고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거 가능하냐? 믿음 안에서 보면 가능하지. 하나님이 못하실 거예요. 성령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거듭나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듭났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뭐 이거 다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죠? 거듭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상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거듭나는 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이 달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언제 우리 자연적인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나 교회 믿어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살아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끌리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을 쭉 보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잉태애를 갖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렇잖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쓰신 가능한 것은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는 태어난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애를 못 낳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낳았는데, 사라가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사라가 동정녀가 아닌데, 그런데 그 나이에 어쨌든 이 육체적 출생, 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그렇게 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 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한나의 남편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하나님 나중에 주셨어요. 그죠? 미노아, 삼손, 사가랴, 신약시대 오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요한. 다 애를 못 갖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애를 낳게 하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잉태와 출산을 경험한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결혼을 하고도 애를 못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임 부부들도 많이 있고,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애를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연적인 임신도 그냥 되는 것 같아도 이건 낳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 모든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애를 낳기는 했죠. 그러나 예수의 잉태는 그들과는 다르다. 그들과 다르다. 초자연적인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회적인 증거. 여기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일부러 쓴 거예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동거가 안 돼요. 결혼은 동거가 되지만 약혼은 동거가 안 돼요.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이 그래요. 약혼은 동거가 안 되고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거의 준부부처럼 여겨주시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깨진다. 그건 법적으로 이혼한 거예요. 이혼으로 돼버려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해서 깨어지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약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지만 동거는 안 해. 같이 살지는 않아요. 결혼해야 같이 사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동거하기 전에 마지막 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죠? 그 뭐냐? 이런 사회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 요셉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물론 요셉도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하고 약혼한 사람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면 내 아를 임신했지 않으면 자기가 잤으면 지아이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애는 내 애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안단 말이에요. 요셉은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십니까? 아니 내 애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요즘에 깽판 치는 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뭐 헤어지자 했더니 막 앙심을 품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어쨌든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수는 있지만 그 만나서 어쨌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뭐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시간까지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안 좋은 추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혼한 여자가 애를 가졌다는데 내 애가 아닌 것은 너무나 맹맹백백하고, 그죠?
그럼 깽판 쳐야죠, 그죠? 동네반네 소문을 내면서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대법의 신명기에 보면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만히 끊고 자요. 그냥 헤어지자. 그냥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헤어지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헤어질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속단하지 않고 막 고민하면서 막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또 우리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리아도 마찬가지. 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애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뭐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가집니까? 이게 이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 네가 알을 낳을 것인데 그 애가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뭐 하니까 마리아가 순종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생각해 봐요. 정혼을 했는데 자기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애를 가져요. 그러면 그 요셉이 이해를 할까 말까 마리아가 이해를 해주겠냐? 그 천사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나야 되는데 너 그거 허락해 줄래? 그 찾아온 거예요. 허락해 줄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진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쭉 상황을 설명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쨌든 그 말은 이해가 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가 그냥 임신을 하면 그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해를 해줄지 뭐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다 이렇게 각자가 두 군데 가가지고 다 각자 플레이 해가지고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어쨌든 요셉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요셉도 그런 말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을 뒤에는 수용하게 되었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조차도 가만히 끊고 잤다. 이건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의 혈통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요셉의 행위 그리고 마리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육을 낳지요. 육은 육을 낳습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개의 자식은 강아지고 소의 자식은 소가 송아지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육은 육을 낳는 영은 영을 낳는 영은 영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으로 태어나면 육은 육을 낳는데 사람은 사람을 낳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난 모든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 우리가 어떤 태어나서 행위를 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한 후에 그거 회개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리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리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오늘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 출생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담과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요. 그래야 우리를 죄에서 나중에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어쨌든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구약 성경에 벌써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쪽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그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세요. 징조를 구해보세요. 징조.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징조를 줄 거예요. 하니까 아하스가 뒤에 나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 애굽에 손을 써놨거든.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북쪽에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허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도우심보다 사람의 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친히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 거다. 친히 징조를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이야기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잉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처녀가 잉태할 때 이 처녀라는 말이 알마라는 말인데 젊은 여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니까 처녀도 될 수 있고 갓 결혼한 여자를 뭐라 부릅니까? 새내기. 갓 결혼한 새내기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어째서 잉태하나? 요는 젊은 여자라는 뜻인데 갓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게 이성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징조를 구하라 했다. 징조라는 게 뭡니까? 징조라는 게 뭐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면 징조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그런 것들이 징조잖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젊은 처자가 애를 낳는 것이 무슨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징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진짜 결혼 안 한 이 마리아가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수님 태어나 6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낳았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낳는다는 표현이 1절에서 예수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다 낳고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 쭉 낳고도 그리고 낳는다는 것이 뭡니까? 혈통적인 어떤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이렇게 혈통적으로 몇 대 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인간적으로 여러분 족보도 여러분들이 몇 대를 통해서 내가 왔다는 그 혈통적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낳고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오심을 강조하는 말. 낳았다. 누구 낳고. 예수님도 낳고 예수님이 오셨다. 보통 출생법으로 막 우리가 낳고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오셨다.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또 하나의 이 23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낳을 것이야. 또 낳는다. 이 육신 낳을 것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 임마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럼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다. 근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그 낳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셨다. 이걸 두고 어떤 사람 예수님은 반신반인인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가? 그러면 틀려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엔드로 연결돼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는 말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할 때에 그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 왜 독생자냐? 여러분도 다 독자잖아요. 장로님도 독자고 다 독자인데 그럼 예수님도 독자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독자는 독자인데 신성을 가진 독자, 신성을 가진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생자. 그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시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 속에는 그런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온전한 그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할 때 그죠?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왜 잉태됐는지 아시겠죠?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의 본성을 가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예.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안 된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 그 공자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석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호메트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요? 그들은요 도덕적인 선생이요. 도덕적인 예를 우리 치면 도덕적인 선생. 공자는 도덕적인 선생. 석가모니는 도덕적인 선생. 그럼 도덕적인 선생은 존경하면 돼요. 존경. 뭔지 알겠죠? 존경하면 돼요. 도덕적인 선생을 예배하거나 신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성의를. 그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사람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구약시대에는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대신, 그래서 그 짐승의 제사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년 제사를 드려요. 매년. 그런 한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고요. 마리아도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어요. 그 순종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때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동거,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요셉도 믿지 못했다. 요셉도 믿지 못했는데, 그죠? 믿지 못했던 요셉이 나중에 믿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못 믿으니까, 그죠? 야,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냐?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이해가 되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 다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어찌 그런 일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으로 반응했는데 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 보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자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이성으로도 다 더 잘 이해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